오늘 우리의 신분은 그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교회 오기 전과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그 신분은 바뀝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신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신분이 뭔가를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신분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특별한 신분이죠. 근데 이 신분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전체를 보면 뭘 하냐면 창세기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처음에 뭐가 나면 하나님 태초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막 멸망되고 다시 세우신 게 아니라 한 번에 창조되셨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맞지 않는 게 여기 나오죠. 창세기만 읽어봐도 진화론이 틀렸다는 게 나와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이 먼저예요.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지셨어요. 그 후에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어지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옛날에 사람이겠지, 그냥 이솝 우화겠지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흙으로 빚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즐거움이야. 왜냐면 내 갈비뼈를 떼어서 만들었던 여자, 내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해야 할 존재고, 사실은 이 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아내는 남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남편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냐면 남편은 내 뼈가 만들어져서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다 줬어요. 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셨냐면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만 믿으라고요. 너무 쉽지 않아요? 다 주셨어요. 건강도 주고 뭐 삶은 다 줬지만 다 줬는데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는데 갈수록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이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 상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하나님처럼 될까하여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원죄가 돼요. 원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 뭐를 갖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짓는 죄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자범죄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때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여자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꼭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인을 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하고 불렀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하와가.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해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점점 하나님 멀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조하신 인간들이 뭐 하냐면 타락을 해요. 전체를 구약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예표 뭐냐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선지자 왕들은 누가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앞에 다음에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여전히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의 자녀는 끝까지 인도에서 본향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시냐면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딱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전체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찬양 보셨어요? 우리 아내가 아침에 뜬금없이 찬양을 이제 단톡방에 두 분이 안 계십니까? 근데 찬양을 올렸는데 그날 제가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이 찬양 들었거든요.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내가 전거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딱 이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을 냈는데 제가 계속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뭐 찬양서 노래 부르는 뭐 처음부터 예수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피가 나와요. 피. 예수님 피. 또 나온 게 뭐예요? 오늘 찬양에는 나의 죄를 씻기는 왜 죄 얘기를 죄의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피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빼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 존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일날 이렇게 와요? 집에 같이 놀러도 가고 가족끼리 오늘 같이 축복이 막 설날인데 같이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즐거운 일도 많고 예배 안 드려도 즐거운 일 너무 많은데 뭐 하려고 주일날 이렇게 막 시간 내서 밀양까지 오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절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좋은 일은 뭐냐면 우리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일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지금 오늘 신약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플러스 하면 66권인데요. 이 전체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구약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 행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이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지켜 행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 선민이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은 구약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도 되고 왕의 날이 길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었어요. 지켜 행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100% 다 지켜야 천국 갑니까? 기준이 몇 점이죠? 카트라인 몇 점이죠? 우리 시험 치듯이 60점 넘어야 간다고 한다면 몇 점일 것 같아요? 60점 넘어야 된다면 몇 점일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거 한 주간에 저도 마음이 좀 힘든 게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목사인 거 아니까 그냥 참고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안 하면 이제 일을 못 해요.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냐면 나는 직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게 주어졌는데 이건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가 그랬어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표, 그림자라고 말했죠.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음식들을 태워 먹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올리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죄에 대해서.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이 피의 용도가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 당시에 드렸던 이 제물들은 뭐였냐면 소, 황소, 송아지, 그 다음에 양인데 순양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왜 다를까요?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양밖에 못 사. 또 어떤 사람 양을 못 사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염소밖에 못 사. 그것도 못 사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야, 성경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돈 100만 내라 하잖아요. 예, 일률적으로 이만큼 내야 된다 말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밤에 잠깐 만민중앙교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잠깐 이단했던 걸 보니까 무슨 이게 손수고 만들어 놓고도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 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만큼 담아놓고 이게 생명수라고. 어떤 사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보는데 밖에도 물이 이렇게 수도가에 물이 나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됐던 거였어요. 피를 흘려서 대신해서 내 죄가 사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언제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드릴 때마다 뭐가 기억난다고요? 죄가 기억난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하고 있어요. 드릴 때마다 뭐가 기억났다고요? 죄가 기억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그 역할을 감당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뭐 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섬겨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부터 때는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 야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했어요? 두루마기, 파필순 가죽에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집행해서 모아서 나중에는 71역이라는 성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행하셨을 때에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냐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다 태워버려요. 번제는 하나도 남기잖아요. 다 태워져 버려요.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이와 같았어요. 성님을 받으러 온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뭐 하신다면 나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 내어주셨는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옷 바뀌셨어요. 손에 바뀌셨고 발등상에 찍히셨고 머리에 가시멜력은 쓰셨는데 우리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박에다가 지금 내 손을 박아놓고 내 발등을 박아놓고 하루 종일 한번 놔둬보세요. 그냥 팍 죽어버리면 제일 쉬운 게, 죽는데 제일 쉬운 게 총 맞고 죽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당길 때는 무섭지만 당기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끝이니까요. 근데 보세요. 죽어가는 이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인간에 보면 70%가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이게 다 빠져나갈 동안에, 그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는 동안에 피가 빠지고 진물이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내 처음을 줬던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는 뭐냐면요, 감사와 헌신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곡물과 기름과 유향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 드린 후에 내 삶이 구별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생명은,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고백만 하고 끝날 것인가? 우리 잘 하고 계시죠?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삶 속에 살아내고 있는 감사와 헌신하는 것들이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번제로 드려졌던, 예수님 때문에 번제로 드렸던 우리가 화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드려요. 근데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요. 죄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상관없는 분인데 화목제물로. 그 다음에 속죄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도 있지만 어린 양이 되셨어요. 순수한 어린 양이요.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게 뭐였냐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마리아 기도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인간이죠.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친히 어린 양 되으셔서 제물로 어떻게 했냐면 드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고백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를 다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번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지 않냐면,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를 안 흘려도 돼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따른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 데리고 와야 돼요. 아침에 우리 오시면서 계란을 사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빔밥 해준다고. 계란이 아니라 닭을 사오셔야 돼요. 피 흘려야 되니까 다 하나씩 가져오셔야, 비둘기 잡아 오셔야 돼요. 피 흘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오늘 그 성경은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피 흘림의 죄를 안 해도 된다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이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할 수 없어요. 해마다 그렇게 왔던 거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올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린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말하고 있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을까요? 피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 냄새 정말 고약하죠.
사람 피냄새 고약해요. 즐거운 제사가 아니었어요. 뭐 얼마나 그 많은 피가 그 성전들에 흘러나갔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있어요. 지금도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감사의 드리고 나서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대속 제물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돼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이 모세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예표를 해서 그림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잘 보실 때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행하셨구나라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에 행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지난주 성탄절 때 말씀 기억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뭐 할 자요? 구원할 자. 예수 믿으면서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예수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또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잊지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전부 다 사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사랑받게 태어났어요? 사랑받게 태어난 적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받기 너 위로가 돼야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냐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교회는 다 생각하면 임마누엘 성탄절 되면 특별히 하겠는데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구약 가운데 죄를 짓고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를 다 폐하고 이것을 옛 율법,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구약의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피의 제사를 준비해서 나갔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믿어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면 내가 왜 믿습니까? 내가 왜 예배하죠? 내가 왜 목숨 내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유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그 속할 때까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고난을 주는 거죠. 특별한 고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냐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왕의 직분을 주시고 선자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했냐요? 지금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는 하나님 제정하신 대로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히브리서 10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8절 9절 보실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주께서는 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물, 헌금 드린 것,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뭘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 예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은 폐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뭘까요? 세우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매번 피의 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어떻게 해요? 얻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신분만 다른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면 죄 가운데 가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건 핑계예요, 핑계.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살아계신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요. 제 옛날에 집사일 때 이 자동차 영업하다가 이제 회식을 가요. 회식을 가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친구도 교회를 다녀요. 집사예요. 같이 회식을 가면 1차 삼겹살하고 막 소주 마시고 2차 또 갔다가 3차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또 노래 불러요. 한날은 저한테 성령 충만할 때요. 막 집에 교회 가면 막 방언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요. 막 은혜 충만할 때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아요? 순간 나도 놀랐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마음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이 부지 중에 내 범죄한 나에게 지금 이 범죄는 아닌데 그죠? 무나인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갈 때마다 뭐가 기억나냐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똑같이 읽는 말씀인데 언젠가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길 가다가도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고 내가 멈춰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서 돌이켜서 그 반대길로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내 길 가다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거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반대길이라.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반대길이구나. 그럼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서야 되고, 선거는 깨달은 거예요. 이건 너무 잘해. 깨달았으면 그냥 깨달은 데서 있다가 그래도 가야지 가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서 가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진짜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제가 우리 일하다가 같이 화를 못 낼까요? 반박할 수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떳떳해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싶죠. 나도 막 확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목사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 당하고 있는데 억울해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기도 하겠지만 이미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너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이제 끝났어요. 16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나 죄 짓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단번에 드린 이 제사 한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올 때마다 우리의 죄가 기억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올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지 않는다요. 죄를 짓고 있는데 기억하지 않겠대요. 죄의 심판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요, 보세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말하는 이유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밖에 기억 안 나죠. 예수님밖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찬양도 그래요. 잊을 수 없는 은혜, 주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예수님 죽음은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다. 여러분, 구원은 집합체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한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 뭐예요? 한 사람 구원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믿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나의 고백이,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주문하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그 죄가 기억나서 괴로워해야 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이름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좌로도 우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우리 큰언니처럼 과거에 했던 하나님 부르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 지나고 또 때로는 중간에 방황했던 시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당자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 집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당진하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외양간 가가지고 나 소가 물 같은 거 챙겨 먹고 하다가 누가 기억나요?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종으로 살면 먹는 거는 해결되겠지 하고 누가 기억나냐면 아버지가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재산 가져다가 도망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당자가 돌아오는 모습 보고 아버지는 찾아가서 신발을 신기시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 옴을 기뻐했던 그 아버지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거룩한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은 늘 도우셔서 곁길로 가지 않는 은혜, 실패하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은혜, 낭망하고 좌절하여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